네, 오늘은 제10과 종말론적인 속죄일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속죄일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특별히 이 속죄일에 대한 개념이 예언의 말씀 속에서 종말론적인 시점과 또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와닿는지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다니엘서 7장과 8장과 9장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기억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니엘서 8장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깨닫기입니다. 성소 정결은 재림전 심판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재림전 심판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다니엘서 7장에서부터 9장이 상호 보완적인 예언적 사건을 설명하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느끼기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행하기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행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형제 자매를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일이죠. 자, 서론 부분을 보시면 성소 기별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고 싶다면 우리는 다니엘서 7장의 심판의 장면과 다니엘서 8장 14장의 14절에 성소 정결이 동일한 사건임을 보면서 다니엘서 7장 8장의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는 다니엘서 8장을 아주 깊게 연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뿔 세력과 하나님 사이에 벌어지는 투쟁의 진정한 쟁점을 발견하고요. 1844년에 시작된 성소 정결이 왜 그러한 문제에 완벽한 해답이 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째 날 일요일입니다. 작은 뿔의 공격이죠.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역사적으로 서방 로마를 가리키는 작은 뿔 세력, 작은 뿔이 과연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일이 필요한데요. 이 작은 뿔 세력은 사단의 힘으로 하늘의 주제와 그 백성을 대적하며 그분께 드리는 예배를 아주 교묘하게 가로챕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예배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에 대한 삶인데 이 예배를 교묘하게 가로채고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0절로 12절에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김바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다니엘서 우리 이 8장에 나오는 작은 뿔, 이 작은 뿔의 세력은 군대의 주제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합니다. 특별히 8장을 읽어보실 때 9절로 14절, 23절로 25절을 유의하여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작은 뿔이 공격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작은 뿔의 세력은 군대의 주제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지요. 그것은 매일 드리는 제사, 이것은 지상성소에서 날마다 드리는 매일의 희생제사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타미드라고 하죠. 이걸 제거해버립니다. 성소에서 타미드 봉사를 수행하는 책임은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에게 있기 때문에 작은 뿔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찬탈하여 거짓 군대를 호령하면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가로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해당 예언적 문맥에 따르면 공격의 대상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대제사장 봉사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상에서의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봉사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작은 뿔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가로챘다는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 타미드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제사장 중보 사역을 일컫습니다.
작은 뿔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가로챘다는 말은 교황권이 성직자의 중보, 미사의 의식, 고백 성사, 마리아 숭배 등으로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하늘 성소에 계신 그리스도께 대한 지식, 의존성 그리고 그분의 끊임없는 봉사를 성공적으로 가로챘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작은 뿔이 아주 집중해서 타겟으로 삼고 공격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역사적으로 법왕 로마를 가리키는 작은 뿔 세력은 사단의 힘으로 하늘의 주제와 그 백성을 대적하여 그분께 드리는 예배를 교묘하게 가로챈 것입니다. 자, 묵상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채지는 않습니까? 이 작은 뿔처럼 참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자칫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신을 살피는 일이 중요합니다. 적용입니다. 예수님의 하늘 성소봉사를 가로막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 적용해 보시고요. 둘째 날 월요일입니다. 어느 때까지 이를꼬? 믿으러 교훈을 내가시면요. 어느 때까지 묻는 질문은 현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개입과 심판을 요구하는 탄원이자 그분의 승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느 때까지 이를꼬 이거는 그냥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때까지 이를꼬 정말 간절한 변화를 탄원하는 탄원의 심정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과 심판을 통해서 변화되고 그분의 승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포함하는 그런 간절한 간구가 어느 때까지 이룰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13절의 질문, 그 질문이 어떤 특정 문제로부터 유발되냐면 그 어느 때까지 읽고라는 것은 수양과 수염소가 컸다가 모두 멸망한 후에 작은 뿔이 강성해지자 그러한 상황이 어느 때까지 읽고라는 질문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8장 13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어 짓밟힐 일이 짓밟힌다 말이지요. 어느 때까지 읽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는 계속되는 고난에 대한 애가입니다. 슬픔의 노래입니다. 변화를 구하는 요청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호소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 간구는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하리라는 기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느 때까지 읽고라는 질문에 담긴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언적 기간의 길이를 묻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암시를 뜻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촉구의 음성을 담고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절규와 호소이고요. 마침내 승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인지 묻는 질문은 현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개입과 심판을 요구하는 탄원이자 그분의 승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묵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며 질문할 만큼 정말 절박합니까? 절박한데 우리만 절박하지 않는 것인지 한번 우리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를꼬? 나의 영적 삶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우리 가정의 이 영적인 상태가 어느 때까지 이를꼬?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어느 때까지 이를꼬? 묵상해 볼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적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현재의 상황을 슬퍼할 만큼 영적으로 예민한 감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셋째 날입니다. 거룩한 곳,
거룩한 자들의 회복입니다. 들어 내려가시면 다니엘서 8장 14절의 성소의 정결은 단지 성소뿐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회복, 그리고 작은 뿔의 심판을 포함하는 다니엘서 7장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 다니엘서 8장 14절은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요.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자, 2300주야 끝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2300주야의 끝에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결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차다크라는 말에서 유래하면서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관계적인 면에서 그것은 회복을 의미하고요. 성소의 문맥에 있어서는 정결을 뜻하면서요. 세 번째는 법적인 의미에서는 옹호를 가리킵니다. 이 같은 동사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의인을 옹호하고 무죄를 선고하는 심판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소 정결 사건과 함께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18절했던 하늘 성소 진리가 회복이 됩니다. 성소 정결을 위한 대속죄 심판의 사업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의에 대한 옹호가 나타나며 성도에 대한 옹호와 무죄가 선고됩니다. 작은 뿔 세력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성소 진리에 대한 심각성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성소를 정결케 하고 계시는 동안 이 지상에 있는 예배자들은 저희 생애를 엄밀히 살펴야 하며 저희 품성을 의의 표준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지금이 우리가 원형적 속죄일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살피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생애를 엄밀히 살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우리가 판단할 이유는 없어요. 중요한 건 내 자신의 삶을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형적 속죄일에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의 성소 예언, 정결의 예언은 단지 성소뿐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의 회복, 그 작은 뿔의 심판을 포함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묵상입니다. 하늘 성소가 정결해지는 동안 여러분 자신도 정결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요. 적용은요, 성결한 생애를 살기 위해 우리가 영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본에 충실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년도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쟁점들을 좀 앞으로 집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2014년 대표는 이미 여러분들 우리 배너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한 실천 사항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적 개혁입니다. 또 하나는 외적 선교입니다. 내적으로는 개혁하고 외적으로는 선교하는 것인데요. 내적 개혁은 말씀의 생활, 기도의 생활, 헌신의 생활, 봉사의 생활, 예배적 삶입니다. 사실 기본에 정말 충실하는 것입니다.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기본을 충실히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벽 예배, 저녁 예배, 가정 예배, 안식일 예배, 안식일 학교, 또 매 순간 말씀, 기도의 생활, 또 시간의 헌신, 재정의 헌신, 재능의 헌신,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봉사. 이것이 내적 개혁이지요. 그리고 외적 선교는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과정을 통해서 함께 나눠질 귀한 주제가 되길 바라고요. 수요일 수지입니다. 다니엘 8장의 속죄일입니다. 다니엘 8장의 이상은 반역적인 죄악을 끝내고 성소와 그 백성들을 정결케 하며 하나님의 의의를 옹호하는
종말론적 속죄를 묘사하고 있죠. 예, 우리가 여태까지 다룬 부분들이 그것입니다. 이 작은 불의 공격 대상은 하늘 성소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오직 속죄를 통해 성소와 하나님의 백성이 바른 상태로 회복됩니다. 그러한 해결 방법에 대하여 하나님도 의롭게 여기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직 속죄일에만 성소가 그것으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 8장의 예언이 속죄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가, 그리고 또 암시가 여러 가지 용어로 나타나는데요. 여기 그 8장에 보면 망하게 하는 죄악, 이 반항적인 죄, 반역죄 이런 것들이죠. 거룩한이라는 용어는 지정소를 가리키는 말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수량과 수염소, 이 속죄일의 두 염소를 암시함을 볼 수가 있고요. 구약 속죄일에 용서와 심판이 이루어진 것처럼 종말론적인 속죄일에도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종말론적인 속죄일 역시 구원과 심판에 대한 그분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입증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묵상으로 올라가시면 우리 역시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 가담하는 죄를 짓지 않았는가. 항상 우리가 살피는 일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선줄로 생각하는 데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매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 자신을 살피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사단의 반역에 대한 일종의 동료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첫 인생들도 그랬단 말입니다. 첫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 일에 대하여 무감각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이 여민은 삶의 끈을 잘 든든히 잘 이렇게 자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적용인데요. 여러분은 자신의 반항적 죄를 어떻게 회개하며 돌이키겠습니까? 예, 한번 깊이 삶을 통해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목요일입니다. 다니엘서 8장에서 9장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다니엘서 8장 14절에서 말하는 2300조의 환상은 역사적으로 2300년에 해당합니다. 다니엘서 9장의 71의 예언은 그 기간의 일부분으로서 출발점을 알려주죠. 자, 2300조의 예언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300조의 예언은 예수님의 하늘 성소봉사의 시간표입니다. 예수님은 2300년 기간 중 70일의 마지막 일의 중간인 서기 31년에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서기 31년부터 여러분들 그 몇 페이지에 보면 그게 잘 나오냐면요. 146페이지에 보면은 그 부분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도표가 나오죠. 그림이. 예수님 서기 31년부터 2300년 기간의 끝인 1844년까지 하늘 성소 첫째 칸에서 매일의 봉사를 하셨습니다. 1844년부터는 하늘 지성소에서 속죄일 봉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그 도표를 좀 한번 여러분들 잘 눈여겨서 보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예,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24절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이 예언은 다니엘서 8장 14절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70일의 예언은 다니엘서 8장 14절의 예언적 기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죠.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정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 동사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할당하다 또는 잘라내다는 뜻입니다. 이는 특별한 70일에가 2300주야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0일의 예언은 더 긴 2300주야 기간 예언에서 잘려진, 포함된 예언으로서 다니엘서 8장 14절에서 말하는 예언적 기간의 출발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300주야는 기원전 457년 가을에 효력이 나타난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예루살렘 중건 명령으로 시작했지요. 자, 여러분들 다니엘서 8장 14절에 말하는 2300주야의 환상은 역사적으로 2300년에 해당하며, 다니엘서 9장의 70일의 예언은 그 기간의 앞부분 일부분으로서 출발점을 알려준다는 사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다니엘서 7장, 8장, 9장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이번에 종말론적인 속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고요.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2300주의 예언과 70일의 예언에서 무엇을 주목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주목합니까? 힌트를 드리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역이시고요. 그 사역을 통한 우리의 삶의 살핌과 변화입니다. 자, 깊이 묵상 한번 해보시고요. 적용입니다. 여러분은 2300주의 예언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그 밑에 도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한번 좀 이렇게 서치를 이렇게 좀 이렇게 깊이 곰곰이 연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하늘 지성소 봉사사역이 이루어지는 종말론적 속죄일 기간입니다. 교황권은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를 방해합니다. 어느 때까지일까요?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1844년 재립운동 이후에 하늘 성소 진리가 회복되었죠. 1844년부터 예수님의 성소 정결 봉사가 시작되었고, 지금은 하늘 지성소 속죄일 재림점 심판의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의는 완전히 옹호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완전히 성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넘어가시면 우리 첫 서론을 말씀하셨던 오른쪽 페이지에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최후의 운동에 가담한다는 것은 모든 백성을 구원하려는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철저한 선교 정신으로 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교하지 않는 개인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그 교회에 이미 기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내년도에 우리 교회 오로지 모토는 내적 개혁과 외적 선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교회,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교회는 이미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능력 있게 메가폰에 큰 음성으로 외치는 일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유지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제10과의 말씀 종말론적 속죄일에 대하여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말씀성에서 변화와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삶을, 그리고 종말론적 속죄일 속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 지성소 봉사에서 정보사역을 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피는 주님의 귀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고 분명하고 또 간절합니다. 어느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탄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의 죄악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의 이 타성에 젖어 있는 이 모든 것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아직도 인간 중심적인 어떤 사고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저희를 이사야에게
천사가 와서 그 입술을 화조로 찢었던 것처럼 저희의 죄악을 찢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찢어서 그 거룩함과 변화와 용서함을 체험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성령이